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바울 사도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러고 이것이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에 그 가시가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막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떠나기 위하여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하고 책망에 가까운 권면을 그에게 듣게 합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시 생활하는 분들이 잘 느끼지 못합니다. 장미꽃의 가시 정도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 산골에 전원에 살다 보면은 정원을 가꾸고 또 밭을 가꿀 때에 이 가시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가시가 발에도 찔리게 되고 특히 손에 많이 찔립니다. 가시가 있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미세한 가시가 찔려가지고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크게 아프진 않는데 움직일 때마다 이게 긁혀요. 찔러요. 그래서 바늘로 파내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손에 있는 가시는 가만히 있으면 크게 아프지 않잖아요. 긁을 때만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에 미세하게 찔려 있으면은 걸을 때마다 신경 쓰이고 아프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체가 활동하기에 힘들 정도로 아픔의 고통이 고난이 계속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몸의 병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어떤 육신의 병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전례에 의하면은 안질,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 이런 이제 전례의 이야기는 있지만 성경의 어떤 어디가 아팠다 병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힘들 정도의
고난이었고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 사탄의 방해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나 또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인생에 자기의 걸음걸이마다 걸음을 힘들게 하는 고난의 가시가 대부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병이 오든지 사업적으로 어렵든지 금전적으로 힘들든지 인간관계로 고통스럽든지 가족 가운데 어렵게 하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가시가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없을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한번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은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찌르는, 걸을 때마다 찌르는 고통을 주는 평생의 동반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그렇게 바로 살았던 사람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오죽하면 마음 먹고 3번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이게 사탄이 내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이루는 데에 방해하는 큰 도구로 계속 오니까 그럴 때마다 힘드니까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전심전력하고 온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까지 각오하고 걸어가는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그거 특별한 것도 아니고 가시, 몸이 좀 아픈 거 이것 때문에 힘든데 이것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들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는 기도하면 그 자신 하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옮겨 저리 옮긴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약속을 주셨는데 왜 바울 사도의 기도를 안 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3번을 40일 금식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일 겁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3번 간단하게 가시 없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왜 안 들어줬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많이 우리는 받고 삽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정반대의 어떤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주님도 기도를 3번 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멀찍이 떼어놓고 깨어서 기도하라 해놓고 가서 따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하고 오실 때에 주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는 겁니다. 지금 바로 앞에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이 길이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길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지만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똑같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셔요. 3번이나. 제자들은 3번 다 졸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에 그래 나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오시면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으로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시고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 세 번 기도했는데 이 잔을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이제 나아가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도했던 세 번의 그 내용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잔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받아 마시는 십자가의 골고다 길에 나아가는 그 피 흘려 처형당하는 그 길로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육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다 이뤘다 하시며 다 영원히 속죄하시는 사해 주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육신의 고통을 피하여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뜻대로 갔다면 이 세상에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고백하며 이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길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고난을 안는 그 거대한 가시를 상에 옆구리에 찔리고 온몸에 채찍을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던 온몸에 창과 목과 가시로 채찍으로 그 당하는 그 고난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육신의 가시가 왔어요. 육체의 가시가 왔어요. 육체가 아프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는 거예요. 발을 디딜 때마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야속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의 간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서 바울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안 들어주셨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근데 해석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의 가시를 당하고 육체가 아닌 삶의 가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육체가 아플 때도 있고 처자식이 애 먹일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안 될 때도 있고 느닷없이 코로나 같은 병이 걸릴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이 사탄의 나를 방해하는 사탄의 사자구나 마귀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저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폐가 안 좋았고 기관지가 안 좋았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뭐 그 폐 기관지에 좋다는 거 내가 안 먹어본 게 없습니다. 기침하고 가래 나오고 이게 발전되니까 이제 비염이 생기고 축농증이 오고 축농증 수술을 어릴 때 해가지고 그 수술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다 났으면 좋은데 안 났어. 지금도 안 좋아요. 지금도 기관지가 안 좋아요. 이거 안 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폐병은 낫는데 기관지는 안 낫는다고. 그런데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래 못 살 줄 알았습니다. 오래 못 살고 한 40이나 50 안에 이게 인생이 이제 정리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기관지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코가 많이 나고 기관지가 있고 폐가 안 좋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었습니다. 설교를 할 때 뭐 계속 가래가 올라오고 겨울이나 찬바람만 불고 한질기만 되면은 계속 비염으로 힘들어지고 코가 막히고 잠자기도 힘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은 막 더 힘든 거예요. 바짝 긴장하는 겁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감기가 쉽게 오고 환절기가 힘들고 뭐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 20대 때 굉장히 이제 몸이 심할 때에 아프고 심할 때 병원에 갔더니 진찰을 쭉 하고 이제 하는 말이 의사가 이건 약으로 사실은 고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되니까 잘 먹고 공기 좋은 데 살고 그리고 말을 적게 해야 된다. 그걸 처방을 해주더라니까요. 한의사가. 그래서 이제 잘 먹는 거 뭐 그 시절에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잘 먹는 거 별로 새끼 밥 먹는 것도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공기 좋은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도시에서 일해야 되고 혹은 도시에서 뭔가 생활해야 되니까 공기 좋은데 못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데 말을 적게 하라니까 야 이거 오래 살긴 걸렸구나. 그래 생각하고 그래 그냥 되는 데까지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보고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하고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지금 그때보다 20대 때보다 더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약하니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건강을 자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건강한데 나는 누구보다 뭐 잘 살 수 있는데 나는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뭐 힘차게 하고 어떤 비교가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달리기를 하는데 저는 달리기가 힘든 거예요. 걷는 거는 좋은데 왜 힘드냐? 숨이 빨리 가빠져요. 이 호흡기 전체가 힘드니까요. 조금만 뛰어도 막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거는 운동을 열심히 잘하는데 뛰는 거는 참 애를 쓰긴 하지만 안 됩니다. 애들보다 못 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건강이 나쁜 것을, 힘든 것을, 야,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사탄의 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건강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지만이 삽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딱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주의 은혜고 죽는 것도 주의 은혜인데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면 됩니다 하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날이 갈수록 더 나빠지고 더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의식이 있는 날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 그 기관지가 안 좋고
코가 안 좋고 비염이 안 좋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휴지를 이렇게 놔놓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가래가 올라오고 코가 내려오고 특히 여름엔 겨울엔 더 심하고. 그런데 갈수록 저는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다 없어져야지만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시로. 내 육체의 가시인데 이게 왜 내게 은혜냐. 이게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은 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셔야지만이 은혜 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적어도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저는 건강 자신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야 아픈 사람 이해 못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병을 다 나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기술을 가지고 그 자기 의술을 가지고 낫게 한다라고 자기가 개발한 약을 가지고 기구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만병통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런 분들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나이 되니까 다 나이 먹으니까 다 돌아가시더라. 건강한 자신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가지고 남을 사는 사람을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가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근데 안 좋은데 이게 사탄의 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나가니까 건강할 수 있는 그 혜택을 본인이 이제 찾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저도 또 덕분에 불편한 건 있지만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바울 사도의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듣지 않았는가? 자,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 사탄의 사자라고 생각했던 육체의 가치를 떠나가기 위해 3번 주께 간구했는데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냐?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성경을 어느 날 보다가 제가 참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12장 1절부터 보면은 그가 셋째 하늘 삼청천에 가면 살아서 천국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1절부터 보면 그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삼청천에 올라가고요. 밑에 자세히 보면 그가 나군에 이끌려 가서 천국을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살아서 천국, 삼청천, 천국을 갔다 와서 온 경험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뭐 지가 지어낸 천국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만 바울 사도는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울 사도가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복음도 많이 전하고 성경도 많이 쓰고 고난도 많이 받고 능력도 많이 행했는데 천국까지 갔다 왔어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어요? 얼마나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바울 사도에게 육신의 가시를 줬냐? 육체의 가시를 줬냐? 자랑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저는 겸손했던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난 뒤에 정말 교만해진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바로 밑에 자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인기 없던 사람이 어떤 인기를 얻고 나면은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면요. 겸손해지기가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은요, 이게 스프링을 눌려놓을 수 있지만 놔놓으면 다시 튀어 올라오잖아요. 인격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떤 처세나 이런 것들 가지고 눌려놓을 수는 있지만 힘 빠지면 또 기어 올라오는 게 이게 인간의 욕심, 교만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가 자만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많겠습니까? 세상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못할 만큼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실패를 하고,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하고, 가족 가운데 실패를 하고, 여러 그런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뭘 경험했냐면은 그 실패한 잘못된 것이 하나님 앞에 잘된 것이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무릎을 꿇겠습니까? 겸손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들이 누구처럼 서울대를 나오고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만약에 그랬다고 봅시다.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내 자식들이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말을 잘 안 하더라도 행동에 삶에서 눈빛에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나타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그렇게 나타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 자만함, 그 교만함, 그 자랑으로 무장함. 어떤 분들은요, SNS에 계속 자기 자녀 자랑이 올라옵니다. 물론 자랑할 만한 자식입니다. 자랑할 만한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그 자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는 겁니다. 본성이 충실해서 나오는 거니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안 만들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 집안 이야기 나오면 겸손해집니다. 별로 좋은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 이야기 나오면요, 전 자동적으로 겸손해집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놓으면 더 겸손해집니다. 실패하고 처박히고 이렇게 엎어진 것 외에는 나타낼 만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요소요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걸 보거든요. 야, 이게 사탄의 사자인가? 주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주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그게 잘못된 것이 사탄이 방해한 거라고 쉽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고 주님의 은혜였다. 그 실패가, 그 잘못됨이, 그 아픔이, 그 가시가 발을 디딜 때마다 찌르는 거야. 계속 콕 찌르고, 찌를 때마다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또 발을 디디면 또 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딜 때마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미리 조심하는 거야. 미리 이제 조심스럽게, 이걸 근신한다 그래요. 자기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깨어서 정신 차리고 발을 디뎌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갈 때에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교만해서 망하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만해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3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이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줬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됐겠어요? 자만하겠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권력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의 그 능력으로 더 많은 것을 하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잖아요. 안 들어주셨잖아요. 안 들어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더 아프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더
육체의 가시가 그를 더 찌르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왜? 더 겸손하라고. 주님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은 이유가 네가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너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래야지 하나님 너를 지속적으로 쓰신다. 이게 이제 기도의 응답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닫고 난 뒤에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잘못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31년 전에 전주서 목회를 하다가 이 강원도에 하나님의 서원을 이루기 위하여 왔습니다. 88년도에 강원도 와서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95년도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모든 걸 정리하고 정말 몸뚱이 하나 가지고 저희 아내와 더불어서 아들 손잡고 올라와서 월세방 얻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도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엄청난 어려움이 한꺼번에 막 와가지고 정말 올 수 있는 예배당도 사라지고 성도들도 흩어지고 일꾼들도 떠나가고 어려운 순간이 왔어요. 그때 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제 목회 이 사역 이제 접으라고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문을 그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 이후의 시간들은 이게 그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지 않고 도리어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과가 나타나고 막 어떤 그 환경들이 좋아지고 그랬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자랑하고 내 이름 내세우고 그 다음에 내 거 만들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고 살다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더 이상한 사람, 더 교만한 사람,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아마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처절하게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 시간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쓰셔야 된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는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1년 정도 지나서 교회를 다시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잖아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2025년 1월 달에 2005년 1월 달에 새로 개척했잖아요. 그때는 그 이전하고는 달랐습니다. 뭔가를 이루고 만들고 나타내고 하는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서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보는요, 그 선한목자교회 주보는 그 밑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은 함께하면 더 즐거운 선한목자교회.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다. 왜 즐겁냐?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 앞에 따라가는데 즐겁지 않은 일이 없더라. 망해도 즐겁더라.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보의 표어로 계속 썼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잘못된 가정 가운데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니까 난 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부흥되고 잘되고 일꾼도 많고 건물도 세워지고 그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폭삭 망하게 했어요. 망하게 한 게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그 가시가 그 경험이 늘 생각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삶의 목회의 여정의 가시로 늘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대범해지는 거예요. 제가 원주서 그 선한목자교회 시내에서 10년 목회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예배당도 건축하고 잘 있다가 서울 갔다 왔잖아요. 제가 서울에 가면서도
이게 뭔가를 이루고 만들고 막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명령이다. 이 한 포인트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거기 있는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길을 잡을 수 있는 그 포인트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드시니까 만드시고 준비시켜 놨나 보다. 그 요구를 듣고 갔잖아요. 갔다가 2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이게 내 것이만, 내가 뭔가를 이루고 만들고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가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여정에 잘못된 순간들이 많이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순간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순간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어떤 마음이 오느냐. 늘 즐거운 거예요. 성질 나고 기분 나쁘고 막 화도 나고 왜 저럴까 막 분노하는 순간순간 감정적인 포인트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 가운데서는 뭐가 있느냐.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것이 은혜였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요구하시는구나. 나의 자만과 교만하고 나의 성과와 나의 자랑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요구하시는구나. 약함 가운데 뭐가 드러나기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이게 기뻐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크게 기뻐한다. 또 그 공고를 기뻐한다.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쁨은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하나님이 응답을 들어주고 내가 기쁨 가운데 있고 그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기쁨은 하나님이 약한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에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에, 약할 때에, 연약할 때에, 힘들 때에 왜 기뻐했냐?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는커녕 더 큰 걸로 그에게 와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왜 기뻐했냐? 내가 약하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몇 번 되어지다 보니까 그 육체의 가시 혹은 목회의 가시, 사랑과의 그 삶 가운데 가시,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수많은 것들을 던졌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실패를 경험하는 그 가시들이 큰 은혜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어떤 큰 성과를 가지고 이득을 가지고 부와 권력을 가졌다면 나는 지금 없는 겁니다. 아마 지금쯤 뭐 어디서 다른 데서 뭐 다른 짓거리 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도 주님 앞에 늘 처음에 주님을 따랐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죠. 가시가 3개가 아니라 300개가 와도 족하다는 겁니다. 능력이 주님께서 나오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책임지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고 즐거움만 있는 겁니다. 몸이 아픕니다. 약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제 몸에 또 가시가 있어요. 통풍. 이 집안 내력인지 우리 식구들은 다 통풍이에요. 그런데 이게 40대 중반에 이제 왔는데 뭐 건강하니까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육류를 막 먹고 조심하지 않으니까 점점 좀 심해져 가지고 이제 50대 넘어가면서 막 힘들어졌잖아요. 제가요 육류를 다 끊었잖아요.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그 통풍이 나는 이게 어떤 때는 한 번씩 아프고 이럴 때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약도 먹고 뭐 그런데 지금 1년 이상 약을 안 먹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는데 통풍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나가 이 통풍으로 다리에 고통이 안 왔다면 고기 먹고 마음대로 먹고 체질도 안 좋은데 먹고 막 그렇게 했으면 비만에 살찌고 오만 성인병 다 왔을 겁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먹는 게 조절이 되고 늘 이것이 가시, 특히 발이 아프니까 이게 막 가시예요. 아플 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음식 조절하죠. 건강 조절하죠. 신경 쓰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가시가요. 그게 사탄의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걸 해석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사람이 너무 건강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잘 되면은 얼마나 끝없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시에 복을 주셨다는 그 가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